할렐루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맥추절이고 예배 시간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잘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들이 1부, 2부에 조금 일찍 이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자꾸 여러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뭐 우리 지체들도 있겠지만 교회도 기도하고 고육지책으로 결정한다는 걸 아시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행복한 그런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임직식이 4시에 있게 되는데 정말 어렵게 임직식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이번 임직식은 정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못 오신 분들은 또 열렬하게 어떤 방식이든지 축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짜잔!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성도는 선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참게 되고 때때로는 계속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라고 성격이 없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참아야 하는 일들이 참 있습니다. 근데 참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요.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줄 알고 그러는가? 그런 또 좀 아쉬운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람이 선하게 산다는 것은. 근데 오늘 다윗은 정말 놀라운 그런 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그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을 하고 다윗을 여러분 몇 번 추적한 줄 아세요? 다윗을요? 몇 번? 사실 다윗을 9차례나 추적을 해서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 자기 아들 친구인데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선한 모습으로 그 사울 왕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결국은 그 조가를 짓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다윗이 삶이 어떤 상황이 때문에 이러한 우리랑 기질이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의 내용에 보면
이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결국 사울왕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을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놀랍죠. 다윗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사울왕이 죽었으면 그곳에 후계자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길가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사울 왕의 궁을 접수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엽준다란 말입니다.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한 면이에요.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치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그때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커피 수다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정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 걱정을 많이 하고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실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건데 주일날만이 아니라도 평일날 그걸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우리 주차장 부지에서 건물을 내가 만약에 짓는다면 저희가 그러면 저는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 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교회를 더 크게 해서 교인들을 받아들이기보다 이 남아있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시키면서 건강하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계속 이걸 얘기를 했다가 제가 거둬들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정확히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 힘으로 그냥 가게 됐는데 이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응답이 결정이 됐을 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다음 세대를 돕는 일을 진짜 해야 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급을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받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응답을 1절에 정확하게 받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탁월한 면이죠. 만약에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가 진짜 다 함께 헌금도 하고 다 함께 교회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에게 말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자, 사울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거칠 하나님께 물었는데 헤브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의외의 응답입니다. 결국은 이 반대편 그 사울의 왕궁이 반대편인 헤브론으로 내려가라고 했고 결국 다윗은 가족들 600명의 공동체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살게 되게 됩니다. 이 땅은 유다 지파가 있었던 땅이고 당시에 유다 지파는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을 환영해 주게 되고 거기서 그는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무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하지 않고 순탄하게 스무스하게 왕이 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 잘 배워야 되고 앞으로 이제 목회할 때 굉장히 잘 써야 하는데 정말 기다려주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앞정석 나가서 막 해버리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실체,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쓴 분이 계셔요. 한국일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이번에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선교학 교수님인데 저랑 되게 친밀한 분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동기 교수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참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수님이 학생 뭐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장신대 학생들. 그랬는데 이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반대 의견들이 반이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교수 측쯤 되면 이제 밀고 나갈 텐데 그거를 갖다 접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렇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반대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제안했는데 거의 100%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교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진급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올려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에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요 다윗이 함께 간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취임식을 열게 되는데 조촐하게 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취임식을 조촐하게 열면서 그는 이 국민들의 어떤 칭찬과 존경의 그 모습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검소한 그런 취임식을 거행하면서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야베스의 사람들이 오거나 또는 그 외에 두 지파 반 정도가 요단 동편에서 넘어오는 것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내용의 말씀들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다윗처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여쭈는 인생,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는 인생,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맥주절 기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우리 전반기를 어떻든 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6월달 이 전반기에 어려운 일이 많았고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고 또 감사로서 함께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무엇보다 다윗처럼 참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맥주절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맥주절을 통해서 또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예배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들이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